오늘 이사야 54장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아이를 가진다는 것, 아이를 낳는다는 것, 출산은 큰 기쁨의 일입니다. 왜 출산이 우리에게 기쁜 일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묻는 것조차도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로 자연스레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특히 구약에 대한 유대인의 이해에 출산이 갖는 의미를 좀 한 가지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한창 연구할 때 그 3장에서 여자의 이름을 아담이 하와라고 부르는 장면에 대한 유대인 어떤 한 랍비의 해석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원래 처음 사람의 이름들은 이쉬와 이샤로 불렸죠.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그들이 죽게 될 것을 선포하신 후에 아담은 옆에 있는 여자에게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라고, 이 새로운 이름은 범죄한 이후에 새롭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랍비가 해석하기를 사람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때 아담의 눈에 바로 옆에 있는 여자가 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녀를 보니 자신의 생명은 이제 유한해졌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자신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출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옆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의미의 하와라는 새 이름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출산을 하고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생명이 나름대로의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이는 유대교 안에서의 해석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유한한 생명을 가진 인간에게 있어서 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를 낳고 자손을 퍼뜨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본문의 시작은 지금 어떤 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자들을 부르며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서 큰 비극인 것이죠. 특히나 잉태와 출산을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복으로 여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불임은 가장 큰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이야기 속에서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단골 소재입니다. 죄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 대한 표현이고 자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은유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저주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부르며 그들에게 노래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홀로 된 자이지만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은 후손들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 태어난 자식이 얼마나 많고 번성하는지 3절에서는 내 자손이 열방을 얻고 황폐한 성읍이 사람 살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젊을 때의 수치를 잊고 과부 때의 치욕을 기억함이 이제는 없어질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죠.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5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황폐해진 그들은 마치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홀로 된 여인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어떠한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혹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친히 그들의 남편이 되신다. 친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이어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룻기일 것입니다. 남편과 아들들 모두 잃은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 룻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룻 또한 남편을 잃은 과부죠. 자기들의 힘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할 친족인 보아스를 세우십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율법은 가정을 이루는 어떤 한 남자가 죽게 되어서 그의 가족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 죽은 자의 재산과 가정을 취하여서 보존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질 사람을 세우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족을 책임질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책임을 지는 데 있어서는 사실 어떠한 혜택도 없습니다. 그저 친족을 위한 헌신이고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헌신입니다. 물론 이 책임을 실제로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룻기에 보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고 그는 아무개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책임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 가정을 책임지죠. 죽음에 삼켜져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한 가정을 위해서 그가 헌신함으로써 구원을 이룹니다. 이러한 책임을 지는 일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은 바로 이 고엘이라고 하는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되어서 수치를 당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자신이 남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잃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남편이 되심으로 그들의 수치와 그 모든 실패를 담당하시고 그들의 생명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지키시는 존재로 오늘 본문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자신을 소개하신 하나님은 더 나아가 자신을 이렇게 또한 소개하십니다.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와 죽음의 실패 가운데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교회의 신랑이 되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실패와 죽음의 수치들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가 그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친히 오사 당신이 우리의 남편 되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그 지키심 가운데 주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와 실패를 담당하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누군가의 고엘이 되어주기 원하십니다. 그러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보시고 생명 가운데 세워가기를 우리 가운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서 그러한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